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분들은 지지하고 기대했던 분이, 바라던 분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기쁘고 또 앞을 또 미래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갖게도 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지지하던 분이 아니어서 다른 분이 선출되어서 또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가 걱정되는 그러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선거는 끝났고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지금부터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은요,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앞에선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하지만 지도자 한 사람만으로는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부도, 경제계도, 정치, 법조계,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백성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놓치지 마시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울에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곳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에서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했고요. 2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남자 성도들,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여자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요,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싸워가야 하는데, 이 싸움에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자들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서갈 수 있을지, 또 어떠한 자들이 이러한 선한 믿음의 싸움에 싸워야 하는 그러한 직분자로 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 직분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보면은 감독, 집사, 또 특별한 직분을 수행하던 여자들이 언급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감독이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감독하면 누구를 생각하시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감독하면은요, 우리가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그 팀에 누가 있죠? 코치 또는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독, 그런 감독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독은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장로님 계시죠? 예, 이 장로라는 직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또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는요, 이 직분이 장로라고 이렇게 불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는요, 헬라 문화가 이렇게 좀 이 세계에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감독이라고 이렇게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장로의 다른 명칭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또 8절 이하에 보시면은 집사라는 직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집사는 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나 집사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집사는요,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님들, 흔히 우리가 서리 집사라고 그러거든요. 이 서리 집사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안수 집사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해요. 즉, 이 안수 집사는 안수를 함으로써 집사의 직분을 주고 세우는 그러한 직분을 말하는데요.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안수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서리 집사는 기본적으로는 안수 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함으로 세워지는 직분입니다. 하지만 서리 집사는 이제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마다 해마다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고, 올해는 서리 집사로 일하다가 내년에는 또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감독이나 안수 집사님들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11절에서. 근데 이는 여자들도 이러한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 명칭이 나오지 않지만 굳이 요즘 우리가 지키는 어떠한 그 직분의 명칭을 갖다 붙인다면은 권사의 직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직분자들, 집사, 권사 또는 장로와 같은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넓게 보면은요, 이 말씀은 이러한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새로운 직분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누구에게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또 받으면서 도전받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앞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감독, 즉 장로죠.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직분에 합당한 조건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감독의 직분의 조건들을 쭉 기록해서 말씀해주고 있었고요. 8절 이하에서는 집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11절 이하에서는 믿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자들에 대한 그 조건에 대해서도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쭉 대충 읽어보셨어도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거의 15가지 이상, 거의 20가지 가까이 되는 그러한 자격 요건들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 즉 섬기는 자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특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직분자들과 관련된 요건들을 보다 보니까요, 눈에 띄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지도자들의 성품과 관련된 그러한 모습들이, 조건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감독들,
즉 장로들, 지도자들은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냐면 성품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까? 어떠한 학벌이 좋거나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한 조건들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돈이 얼만큼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외모가 키가 몇 센치 이상 되는 사람만 이런 직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거의 없어요. 학벌에 대해서도 대학교 나온 사람들만 집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절대 나오지 않죠.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좋은 성품, 이러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성품이 좋은 성품이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절제할 줄 아는 성품,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3절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또 집사의 직분을 말하는 8절 말씀에서도 또 여자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11절의 말씀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8절을 보시면은 정중하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11절도 보시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슷한 점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어떠한 술, 돈, 또 말하고 관련돼서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절제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죠. 즉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안 마시는 게 좋지만 성경에서요, 술 마신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술 마실 수 있어요. 하지만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었지만 술을 안 마시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또 남을 비난할 수 있지만 말을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돈도 분명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직분자들은요, 이와 같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요, 이러한 절제의 삶은 우리의 믿음이 근거될 때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말을 많이 해요. 왜 말을 많이 할까요? 우리가 하는 말의 많은 경우는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물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칭찬하는 이야기 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책망하는 이야기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런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말을 적게 해도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말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을, 나를 드러내는 말을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인정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러한 말을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려고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은 미래가 걱정되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냐 하면은 돈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요, 돈에 우리의 인생을 전부를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돈을 사랑하는 일에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 담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술, 담배를 하시면서 왜 술, 담배를 하셔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술, 담배를 해야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술, 담배가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마음이 힘들 때 그 힘든 일을 잊어보려고 그거 하면 좀 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술, 담배를 하셔요. 근데 여러분, 술, 담배를 한다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느냐? 잠시 있는 거지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술, 담배를 절제하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해결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 즉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술도 끊을 수 있고 담배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술을 먹거나 담배를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제가, 균형이 우리 지도자들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에게 아주 필요한 그러한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이런 균형 있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 어떠한 조건이 있다면은 그것은 좋은 관계를 갖는,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정 안에서의 어떤 관계, 가정 안에서의 이런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본문 2절을 보시면은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절에서도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12절에서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어떤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가장 인정받기 힘든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좋은 배우자로, 좋은 부모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가정 안에서는요, 나를 숨길 수가 없어서 그래요. 가정 앞에서는요,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는요, 너무나 스마트하고 멋져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정 안에서는 그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것을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언제 가장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참 기쁩니다. 예. 물론 뭐 이제 한 주간에 또 귀한 말씀을 준비했다가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언제가 또 기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족들에게, 특히 아내에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기뻐요. 예. 이 말은 제가 뭐 설교를 잘해가지고 기쁘다라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저희 아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앞에서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저희 아내가 그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할까요? 속으로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그런 말을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들, 즉 좋은 관계를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신실한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칭찬을 하는 그러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7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은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삶,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증거를 얻어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알고 싶고 믿고 싶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고백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은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직분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라는 직분,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라는 호칭은 사실 헬라어로 보시면은 디아카노스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좀 웨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웨이터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식당에 가면은요,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이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돌봐주고 챙겨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진짜 웨이터예요. 손님이 지금 물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주전자를 갖고 잔을 갖고 가서 물을 따라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누가 먼저 부탁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이 일을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주어진 직분자들, 특별히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는데요, 이들도 교회를 섬길 때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무엇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보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가 없는가 먼저 알아서 섬길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집사라는 직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 우리가 오해한다면은요,
이거 오해해서 교회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딱 둘러보고 발견하고는 목사님 교회 저거 해야 되는데요. 저거 누구 시켜주세요. 저거 누구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 직분자들은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집사의 직분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속으로 다행이다. 나는 집사가 아니고 권사인데, 나는 아직 집사가 아닌 성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권사님이시라면은 권사의 직분은 사실 집사보다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며 섬기는 그러한 자로 서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먼저 그들 앞에 함께 나아가서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즘 이제 그 피택자들을 위한 교육을 함께 시작했는데요. 이제 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직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제 총회 헌법에 보시면은 이러한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들을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헌법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는 또 권사는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하는 것,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해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이 직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섬기는 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을 받는 참된 직분자들은 절제하는 좋은 성품을 가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관계성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많은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직분자들,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직분자로 서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즉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한 절 말씀을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물론 이 말씀은 이제 감독의 직분을 얻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선한 것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감당하는 자들이 직분자가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 이유는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만들어 놓고 또 직분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편안해지고 더 많은 대접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더 낮아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부름을 받는 자가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더 많이 희생하며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나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저를 통해서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작은 일부터, 함께하는 이들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을 가서 그들의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주는 일, 그러한 일로부터, 기도해주는 일로부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